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디라.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온 말씀이죠. 잠언은 3000년 전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 솔로몬은 한 가정의 존재하고 망하는 것은 오직 여자 즉 어머니에게 달렸다고 단언했어요. 뭐 주장기하는 거 딱 단언코 여자가 중요하다,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유명한 교육학자인 슈만이라는 사람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식의 일평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어머니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최초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에 태아가 접하는 최초의 환경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태아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엄마가 조성하는 환경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이 이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태가 첫 번째 환경이고 그 엄마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그런 영적인 스피릿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모든 생명의 첫 번째 환경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둘째는 어머니는 태어난 자식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최초의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심장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냄새를 향기 삼아서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양육됩니다. 그렇게 자식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보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가장 최고로 치는 가장 사랑받는 단어가 mother. father가 아니고 mother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초의 환경이고 최초의 양육자는 거죠. 세 번째, 어머니는 자식이 이 세상에 만나는 최초의 교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고 성품과 인격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모든 것은 자식이 일평생을 살아온 토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게 마련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3단 노법으로 보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자는 결국은 누구라고요? 여자다 하는, 그만큼 여자가 중요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참 중요하다. 어머니, 아버지 영향보다 어머니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와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이끌어오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영향, 이는 뭐 절대적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기 전에 어머니가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 부인이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여성들이 중요하다, 여성교회가 중요하고 권사님들이 중요하다. 결국은 남자들 하나 같지만 그 남자를 이끌고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자들, 아들들의 영향, 절대적인 영향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을 갖고 태어나신 주님께도 우리처럼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성모 마리아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수없이 많았을 유대 여인들 중에 유독 나사렛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핏덩이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키울 어머니로 가장 적합했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해 마리아야말로 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적의 환경,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상의 양육자, 어린 예수를 위한 최고의 교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처음 표적, 즉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첫 표적이 어디서 행했죠? 가나. 예, 가나 혼인잔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어요. 한창 잔치의 흥이 오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낭패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동적인 처음 표적이죠. 30년 동안에 표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예수님이 30대 때까지 사생활, 나사렛에 있는 동안 표적이 없었어요. 가끔 위경이나 외경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바깥에 이고, 우리 성경 66권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토론했던 거, 놀라운 토론이었던 거, 뭐 그 정도지 기적을 행하거나 표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지는 않으셨죠. 그 처음 행한 것이 바로 가나온 잔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이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언제 행했는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성령이야? 오늘 가나 혼인잔치부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죠. 그는 자기만의 일이었죠. 공개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 갔을 때, 그때에 드디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임하는 자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 성령이 그때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능력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충만히 공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여러분들이 인카운터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는 믿고 30년 50년 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30년간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나온데,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처음 표적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행한 게 아니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나를 누구를 하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냈더라. 그는 아직도 아무도 말하지 마라, 때가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몸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몸을 타고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 아니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처음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믿음은 있었죠. 예수님 물을 포도를 만들, 물이든 어떻게 하나 하여튼 이 포도 떨어지 해결할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맹물을 포도를 만들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예, 정말 동네방네 저 예수가 내 아들이다 막 그런 거 쉽지 않겠어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더욱이 그 기적이 어머니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마리아의 가슴은 더할 수 없이 뿌듯했을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아들 자랑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아들 곁에 있기 원하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2절, 지난주에는 11절 했는데 오늘 12절 한 절 더 붙였어요. 이 12절이 중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 길 건너 주차장에 가버나움 주차장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카르파움 해가지고 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 예수에 대한 영화였죠. 예, 이 가버나움이란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은 이제 공식이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북방에 있는 작은 마리만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고 상당히 소재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의하면은 나사렛에 사시던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집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예수님 집이 없었잖냐. 근데 집이 있어. 가버나움에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거처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기 본문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보다 그곳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집으로 이사했는데 예수님이 공시가 시작되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사한 새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며칠 후에 이사하고 며칠 후에 어머니를 떠나가셨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며칠 만에 어머니를 떠나신 것을 본문이 이렇듯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전혀 붙잡으려 하지 않았음을 역설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 성령 충만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해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이 시작됨을 마리아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붙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조금 전 가나 잔치집에서 주님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치 않을 수 없도록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였지만 위대한 능력을 지닌 자랑스러운 아들이 단 며칠 만에 자기 곁을 떠났는데도 이번에는 전혀 만류하거나 붙잡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 자기 곁을 떠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처럼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이 마리아도 이제는 내 품을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나.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붙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주님의 어머니로서 위대함이었어요. 마리아는 분명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이건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으로부터 끔찍하기 짝이 없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차라리 어머니 나를 죽이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대제사장들의 모함에 빠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건 내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혀를 깨물면서도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멀어질수록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입김이 약화될수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은 최초의 황령, 최초의 양육자, 최초의 교사로서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처음 표주가 그 어머니란 말은 어머니, 너무 중요한 존재, 양육자, 환경, 교사의 역할이 어머니거든요. 저는 어깨동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자. 그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나가 필요합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아이가 없을 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한나가 정말 약속을 지킵니다. 젖을 떼고 실로 승마에 갖다 맡기잖아요.
근데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거기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보냅니다. 사무엘이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 잘 몰라요? 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저질됐으니까 막 기어다닐 때부터 있었다고 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겨우 조금 걸을 때, 뭐 많아야 5살 내지 8살, 뭐 그 정도에 갔을 거로 봅니다. 해마다 옷을 새롭게 지어다 갖다 줄 정도로 어린 아이를 한나가 돌보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무슨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영감이 떨어진 거예요. 홈리 비나사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남봉꾼들입니다. 재물을 떼먹고 거기에 실로 장막연 여인들을 성추행을 했던 아주,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고 전자이나 죽고 아버지가 거기서 뜨고 의자에다 넘어서 목뼈가 부러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이 임했던 제사장 가문 집이 바로 엘리.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아마도 엘리와 그 아들들은 집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무엘은 늘 성막에서 잠을 잤다니 그 예배당에 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늘 처소는 있었지만 그만큼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 할 때 하나님 음성을 처음으로 몰랐다가 나 3번째 알아서 엘리한테 물었더니 다음에는 주의 종연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했잖아요. 그 한나를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이들을 아마 요새 엄마들 같으면 엘리한테 대들 거요. 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못 키우냐 그러고 말이야. 밥은 제대로 안 주냐 그러고 막 그런 홈리 비나스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이거 고발해가지고 이거 아동 학대죄로 성추행죄로 집어넣자고 막 그랬을지 몰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이거 성경 보면서 요새 같으면 이게 되겠는가? 근데 한나는 그걸 다 알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갖다 대 하나님 앞에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장사한데 반듯하게 컸습니다. 환경은 도저히 아니에요. 우리 자꾸 환경 탓하잖아요. 누구 탓 한나는 탓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영감 없이 술 취했다고 책망할 때도 제사를 탓하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오래 기도하고 기진맥진하여 내가 이제 말을 못해 그러지. 제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뿐이지 이 형편은 제사장이구만 영빨 없구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나가 되지 않으면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요새 부모들은 막 그저 조기 유학도 보내고 막 하여튼 뭐 잘 쳐보려고 강남으로 막 모여들잖아요. 특수학교 보내고 막 국제학교로 별로 한데 성경을 보니까 실로 장막이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것들이 사무엘의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왕을 세우고 다윗도 세웠던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가 어디에서 한나라는 모태로부터 한나의 양육과 한나의 교사로서 잘 양육받은 거예요. 한나가 수시로 실로 장막에 가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실로 장막에 가서 참 한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라설 사무엘을 생각해보고 저는 우리 의계동무학교가 이런 실로 장막 같이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크면 좋겠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자녀를 잘 키우려 합니까마는 한나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 키우면 안 돼요.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원하는 아이를 키우려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로, for the God, by the God, of the God.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어머니 마더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표적과 그 어머니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자식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어머니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요, 스스로 신앙의 교사가 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 밑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마련이고, 그런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키우려면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빛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의 어머니는 대부분 무식하거나 무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어머니의 학위나 미모가 자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심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 예루살렘에는 명문 교수들이 부지기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이름 없는 빈민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지닌 것 아는 것이 없었기에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대단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많은 책에도 나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들의 자식이 유명해진 다음의 일이요, 당시 그들은 무명의 예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거스틴 때문에 모니카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웨슬리 때문에 수산나, 뒤에 보니 그 뒤에 어머니 있었구나 알지만은, 본래 모니카 수산은 아주 무지하고 별 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뒤에 유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무명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식을 키워야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들을 친히 당신의 도구로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살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살림이란 문자 그대로 살리는 것이죠. 살림한다,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위인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 살리려고 애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지,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리는지, 세상의 공교육과 세상의 많은 수단 방법 따라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 영혼의 약손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책임지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우리 사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다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보내고 한 번도 중간에 트릭을 쓰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 마침내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 영혼의 약손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책임지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우리 사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민족을 살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친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생명,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최초의
환경 양육자 교사로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